제가 이제 6월, 7월, 8월 동안에 강서구 팔경을 이제 처음에 우리 경량교회 그 센터에서 팔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8군데를 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만은 이 한양도성 또 8개 문, 4대 문 코스가 있어서 제가 그 코스를 또 돌고, 또 서울 둘레길 153.5km 길을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를 하는 동안에 저 양재숲에는 윤봉길 의사, 그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또 헌화도 하고, 헌화를 이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꽃을 만들어 갖고 그것도 헌화하는 코스가 있어서 아내하고 같이 만들고, 참 그분을 보면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인가를 제가 이제 강서구 둘레길 여기 나들목으로 시작해서 저 구의역에 있는 그 야구장, 그리고 강명 지역에 있는 석수역,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 있는 그 뒷산들, 그리고 또 사당동, 또 우면산, 또 가서 양재숲, 또 올림픽 공원, 그리고 이제 장신대에 지나서 이제 아차산, 또 고덕 지역, 도봉산, 또 북한산길 해서, 이 북한산길이 이제 우리 강서구로 나가가지고 정산이라는데 은평구 가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산으로 올라가서 다니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해놨구나, 대단한 나라다, 제가 보고 놀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는 오병이어 힐링센터에서 제가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바로 바닷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도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바다 앞쪽이 이렇게 해수욕장으로 돼 있어서 물이 어제 새벽 5시에 이제 이렇게 만주가 돼서 돌을 때, 그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이런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 참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마 휴게관에 아마 주로 교회와 집에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 영흥도인데, 장경리 해수욕장 앞에서 제가 그 숙소에서 지내게 됐고, 또 십리포 해수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흥도의 그 역사의 해설을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잘 아는 이제 큰사님이세요. 각근사님이신데, 그분의 안내에 따라 이제 이 십리포를 가서 제가 놀란 거는, 원래 인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희생되면서 상륙을 했던 곳이 그 십리포 해수욕장입니다. 거기 이제 피석 앞에 가서 제가 기도도 하고 참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또 놀란 것은 그 이제 안산하고 영흥도하고 경계선이 이제 선제도라고 하는 그곳인데, 척도라는 곳에 이제 32가구가 사는데, 거기에는 이제 목섬이 있습니다. 이 목섬은 이 바다의 목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요. 바다의 목, 중요하죠, 이 목. 그래서 이 목과 같이 해서 가장 그 아름다운 지역이 이 목섬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은 섬이 목섬이라고 합니다. 1912년도에 미국의 CNN에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을 33곳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1번이 첫 번째가 이 목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이제 인천에 해당되는데 거기가 이제 경계선이에요. 안산하고 인천하고 경계를 나눌 때 이제 아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오숙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그 해설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모세의 기적하면은 진도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또 제부도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 여기 목선이라고 합니다. 왜 아름다우냐? 다른 데는 이제 뭐 진도, 제부도는 뭐 이렇게 요새 길이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여기 목섬은 이 모래로만 아주 금빛 나는 모래로만 이렇게 딱 된대요. 물이 갈라져도 그 길이 아무튼 그런 섬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아름다움을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늘 목사님하고 또 이제 상고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안식일이죠. 그리고 또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법을 아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자체도 신사참배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개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나라를 잃은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실은 요 출애굽기 절기가 그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유월절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면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 레위기잖아요. 그런 제도.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1장에서 이제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하고 영광 돌리는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이제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 이후에 해당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새벽에도 보는 것처럼 7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를 통해서 뭐 하라 그럽니까? 성회를 선포하고 성회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죄 지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용서도 빌고 어떻습니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문제가 생긴 걸 회복할 수 있고 우리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뭐 감옥도 가고 구속도 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잘 반성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 회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큰 과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년,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땅을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따라합시다. 땅을 안식하라.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가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어라.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수확을 거두는 일도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그걸 독점하고 뭐 경계를 정하고 울타리를 치고 하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빈민들, 나그네들, 들짐승들이 먹도록 배려를 해줘라. 이런 말씀이죠. 왜?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자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왔으면 당시 노예 제도가 많이 있고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직장의 고용인이 되고 노예,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편으로 보면 노예죠.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았죠. 그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출근을 하고 특별히 마지막 주는 사장님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다 해석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이 직장에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왔으면 안식년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노예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노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는 그런 그곳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노예제도, 어떤 우열을 뭐 이렇게 정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는 부채진 것이 있으면은 탕감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탕감해 줘. 다 탕감해 주라. 그래서 부채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은 그런 것이에요. 온 자연도 또 어쨌든 간에 탕감, 부채진 사람들 또 이래저렇게 해서 뭐 옛날에는 종이 되고 요사이도 뭐 어쨌든 간에 빚을 지게 되면은 뭐 그로 인하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행에 빚을 졌다든지 누구의 사람의 빚을 지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4절에는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쭉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전체 우리 내용을 25장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농사하는 일을 휴작을 해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가수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심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노예를 놓아주어라. 노예를 놓아주어라. 빚진 자도 놓아주고 탕감해 줌으로 휴작을 통해서 면제를 해주라. 면제년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시나트라 말인데 하시미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따라합시다. 던져놓아라. 다 던져놓아라. 이제 8.15 우리 광복절 특사 특별히 이제 3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해결할 일이 있지만은 특사로 그냥 다 이 자유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안식년이나 신년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6년 지나서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안식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미고 또 어떻게 6년 농사 짓고 7년 때는 이게 땅도 비로 돼서 농사 짓지 마라 그러냐. 또 7 곱하기 7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희년으로 모든 걸 자유롭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희생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일 성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해야 되고 각오를 가져야 되고 결단을 할 필요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을 지키려면 굉장한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으리요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게 될 때에 염려와 불안이 앞서게 되잖아요. 또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주저하게 되고 이제 망설이게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이제 사정도 동일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는 것을 모르는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가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못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내가 출근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죠. 사회보다 더 정확하신 분. 또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공평하게 또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건국한 후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722년에 이제 망하게 되고 남쪽은 이제 586년에 망합니다. 자, 목사님도 지난 이제 수요일도 하시고 요새 하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망한 것을 예언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70년 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여러 연도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1년 그러면 쉬운 것이 365일은 좀 숫자가 많죠. 그런데 어떻게 52주는 좀 더 쉽습니다. 자, 연도를 계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뭐 지금 얘기하시는 연도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70이라는 숫자예요. 70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 후에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마다 절기도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자, 우리 역대하 36장 21절 페이지 709페이지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2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안식년을 이제 70년을 지내는 숫자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간단하죠. 뭐 여러 가지 연도, 역사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는 잊어도 안식일, 안식년, 신년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70년이라고 하는 해수를 통하여 이렇게 이제 주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70회라는 그 포로 기간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강제로 농사를 못 짓도록 하신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는 기간이 그들의 노예 생활이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대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6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해요? 3년 먹을 풍성한 곡식이 열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한 작년, 재작년까지 텃밭에 농사를 짓고 농사 짓기를 좋아하는데요. 풍년이 드는 데가 있어요. 노력을 안 했는데도. 해마다 이렇게 광고를 들으면 올해는 뭐 너무 풍년이 들어서 제가 이제 호남 평야 가는 길이 좀 있어서 가보면은 뭐 얼마나 풍년이 드는지.
농민들은 또 풍년 들어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휴작을 하면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참 우리나라 제도가요, 이 성경,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참 복지도 그렇고 그렇게 잘합니다. 자, 안식년으로 지킴으로, 안식년을 우리가 지킴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째로는 정치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자, 농사를 중단하게 되면 뭡니까? 국가에 바칠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일하는 일꾼들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했다면은 430년이 아니라 아마 6년 만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들은 안식년에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수해 피해 당하면 어때요? 그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잖아요. 뭐 면제해 주는 세금 면제라든지 이자 면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군사적인 겁니다. 자, 안식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어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7년째 맞이할 때, 50년째 맞이할 때. 자, 실질적으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판에서는 4세기 마카비에 다스리는 유다를 공경할 때는 안식년을 이용했다고 하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때 마키비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지도 아니하지만은 비축한 군량미가 없어서 이렇게 내주는 일을 있었지만은 아무튼 이 안식년에 전쟁을 해서 그들이 늘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이렇게 그때를 이용한 적이 있고 디도 장군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마지막 함락하잖아요. 그때도 그때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는 이제 이런 말하자면 정치적인 문제, 두 번째는 군사적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인 또 문제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귀국하여 도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도시에 돌아와서 도시에 이제 유입이 되고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상업을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안식이 필요하지 않다. 안식년을 지킬 필요가 없다. 희년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사를 쉬지도 않습니다. 왜? 돈벌이에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이 종교 개혁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안식일에도 물 하나 쓸모 있는 물건이나 채물,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이라 하여라 하였고, 이 도시민들에게 땅을 쉬게 하는 그들에게 대한 배려를 요청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도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본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어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데도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즐겁게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절기를 얘기할 때도 그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이제 수장절, 추수를 거두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절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지는 말아라.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사실은 땅을 국가가 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내 땅이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냥 이 집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내 이름으로 이름을 올린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의 영원한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어떻게 해요? 내가 관리자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땅을 묵히고 소득을 못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땅만이 이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재산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안식년 그리고 신년을 허락해서 모든 공포를 하고 공부를 공식해서 깨닫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고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줄 수 없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직장에서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기분도 좋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로 축복이 없다고 하여도 주님이 쓰임을 하시는 것만 해도 만족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회장이 되는 거, 우리 중간주사도 회장이 되고 아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면 저는 내려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떤 내게 주시는 어떤 직함이나 어떤 직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강서 지방의 임원들이 올해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보니까 빨리빨리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이제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들을 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들 이런 분을 이제 교회에서 접대를 하는데 이제 이후로는 그런 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뭐 담임이 됐다고 교회 목회자가 됐다고 그러냐. 선배 없는 후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제정했다고 해서 그게 바람직한 거냐. 우리가 없이 너희들까지 한 거, 임원들이 했다는 것이 이게 다 맞는 말이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리동교회에서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 원로회 성강회라는 데 다녀보니까 많죠. 지금. 우리 지방에도 있고. 그래서 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한 250명 모이고 또 서울신대 총장에서 초청해서 갔더니 한 250명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다 모든 이런저런이 있지만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책임져신다. 할렐루야.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님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여러분이 그곳에서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고민입니다. 한 70~80%가 우리 성결교회도 미자립 교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또 은퇴도 하시고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년, 희년을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의 독점을 막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멋진 사회보장제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어려움을 돕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 교회마다 선교한다고 해외나 이런 데 많이 하지만은 본 교회 성도들을 잘 돌아보느냐. 두 번째로는 동족을 영원한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라고 하는 거죠.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선배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어른을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교회도 어른을 예우하지 못하고 어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빈민을 돕는 그들, 그런 사회, 여러분, 많은 모습들이 있죠. 자, 이런 일을 안식년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실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구합니다.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행하되 힘써 행해야 됩니다. 어려운 자, 복지, 이런 선교 자랑 많이 교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그만 못하다 그래요. 거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교회인들이 함께 이렇게 돌보고 함께 하는데, 지금은 해외니 뭐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70% 이상이 미자립인데 그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나 이런 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름철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휴관을 맞이해서 언론사나 신문사나 자원 캠핑을 보내서 해외로 나가서 많은 일을 하는데, 통계를 내봤더니만은 그 책임지는 사람이 거의 크리스찬들이라 그래요. 책임자들은. 자, 그런데 문제가요, 우월감이라든지 선용 차원으로 하는 어떤 생색내기,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신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 안식년은, 나아가서 신년은 모든 걸 놓아주는 해입니다.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8.15 77주년 내일을 맞이하는데, 무거운 노동, 고역, 그런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 없는 주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희년이나 또 이렇게 그런 절기를 맞이하여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얻을 때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주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에 억눌려 있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사탄에 억눌려 있는 우리가 자유함 없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가 도르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안식년마다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신년을 맞이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천년왕국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 안식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축제가 되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열심히 사셔서 주님 오셔서 천년 우리 안식을 갖게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영광 돌리고 박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주일이